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4장 4절에서부터 11절 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4장은 하늘의 성전을 본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성전을 본다라는 그렇게 얘기한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종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대상이 등장하죠. 하나는 24장로들이고 하나는 네 생물이고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이 한 6권 되는데요. 6, 7권 되는데 주석 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은 거의 다 제가 지금 보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은 이 24장로를 가리켜서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4장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네 생물에 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사복음서의 저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 네 생물에 나오는 동물에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마태는 사자다, 마가는 독수리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붙여서 별명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네 생물이라는 것은 곧 네 복음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의 한 분 정도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대부분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우리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은 24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보좌는 어떤 권위를 뜻하고요. 또 통치를 의미하죠. 왕이 보좌에 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앉는 보좌는 곧 통치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상,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자가 곧 조선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에 앉는 거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앉은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 보좌는 곧 통치, 권력, 힘 이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모양이 녹보석 같고 뭐하고 해서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가운데에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24장로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24장로들도 뭐를 같이 공유한다는 겁니까? 통치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죠? 보좌는 통치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를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죠. 그가 바로 24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3절부터요 19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3절 찾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는 8명이라. 16 더하기 8은 몇이죠? 24.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인 원래는 누구였냐면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즉 엘르아살과 이다멜은 누구라는 겁니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멜의 자손 아히멜렉하고 이제 그 죽은 다음에 그 둘한테 이 직분을 나누어서 맡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자손에게는 자손이 많으므로 16명, 이다멜 자손은 작으니까 8명. 그래서 합치면 24명에게 뭘 맡기는 거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쭉 들여다보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계속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자손이어서 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누구요, 둘째는 누구요, 셋째는 누구요, 넷째는 누구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8절에 보면 24째는 마시아라. 19절에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즉 24명은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4명, 구약의 24명은 제사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여기는 한 절이니까 같이 읽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가 몇 명이 너희가 앉아서 12보좌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따르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 할 때 나를 따르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죠. 왜냐?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주님 우리가 다 예수님 따랐는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12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럼 앞에 역대상에서 24명은 다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제사장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2지파 더하기 12제자. 그럼 몇 명이에요? 24명.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24명 제사장. 이해되셨습니까? 네. 24라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24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장의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역할에 관여되는 숫자로 그 숫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24는 12 더하기 10인데 12는 이스라엘의 백성 12지파, 12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다 합쳐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2제자는 누가 불렀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제자 될게요. 한 사람 있습니까? 12제자 다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택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게요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했죠. 그렇다면 24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 그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했다?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할 때 4장이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 성전에서 이 맡아진 이 24명이 뭘 했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12지파를 뭐 한다? 심판하리라. 통치하게 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24명의 장로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면류관을 의미하죠.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네?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뭘 쓴다고 그럽니까?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에게 면류관을 주죠.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지금 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줍니까? 성도들. 천사가 면류관 쓰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24장로를 천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왜? 면류관은 누가 쓰는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뭘 씌워줬습니까?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또 하나 흰옷을 입었다 하는데요. 우리 함께 봅시다. 계시록 2장 다시 2장으로 가세요. 2장 10절 2장 10절 서머나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에 뭐를 준다는니까?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성도에게. 그죠?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또 계시록 3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줄 몇 명이 내게 있어. 뭘 입고 있습니까? 흰옷. 흰옷을 누가 입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입고 있죠. 그죠? 근데 24장로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다고요? 면류관. 예, 또 있습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뭐라 그럽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 쓰고 있습니까? 성도가 쓰고 있는 거죠. 3장 18절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뭘 입으랍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즉 흰옷을 사서 입으라. 성도로 올바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뭘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흰옷과 면류관을 썼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도다 이거예요. 성도. 천사. 그러니까 흰옷이니까 우리가 천사 그러면 흰옷 입고 흰 날개 입고 이런 생각을 해서 천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흰옷과 관을 썼다.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또 24장로는 어디에 용어입니까? 장로. 예? 장로는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말이죠. 교회. 물론 세상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을 장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장로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24장로는 곧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또 뒤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저 뒤로 가서 21장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24장로들이 성도고 저 뒤에 가면 천사로 바뀌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전체가 계시록 전체에서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봐야죠. 2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12개가 있는데 12개 뭐가 써있다 그럽니까? 12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죠? 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가 나와요? 12사도의 이름. 이 계시록 21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12문이 있고, 그리고 기초석,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고 또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구약의 12지파. 또 하나는요. 12사도.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몇이 돼요? 24. 24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장로들이 뭐 하냐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아까 우리가 역대상 24장 3절에서 19절 그 말씀에 보면 이 성전 안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들 중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지금 우리 교회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누가 무슨 일을 했느냐? 레위 지파가 찬양대를 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죠?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검은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누가 켰느냐?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쳤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장 저 뒤에 가보면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봅시다. 10절.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찬송한단 말이에요. 24장로들이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아까 5장 8절에 뭘 들고요?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누구냐? 24장로는 곧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하늘 보좌에서 하늘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 그럽니까?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각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그 24장로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 거기에서 본 것처럼 아까 면류관, 흰옷, 그것은 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긴 자들에게 줬습니다.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줬다. 이긴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 성전에 있는 자들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교회랑 관계가 있고 성도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그렇게 24장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 우레소리, 번개, 음성 같이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등장할 때 들리는 백그라운드 음악이 우레소리, 또 번개 음성이에요. 주인공이 등장할 때 흘러나오는 테마곡처럼 하나님이 등장할 때 들리는 테마곡이 바로 번개, 음성, 우레소리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등장할 때 이 테마곡이 들리느냐?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아무 때나 시장 가는데 테마곡 흐르지 않잖아요. 언제 흐릅니까? 중요한 뭔가 결정을 할 때, 또 중요한 뭔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밑에 쫙 음악이 흐르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는 여태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테마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래시계. 모래시계에서 왜 최민수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면 우우우우 이소리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언제 나오던가요, 그 음악이?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 때 쫙 흐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딱 흐르는데 언제 흐르냐? 아무 때나,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올 때 아무 때나 흐르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로 딱 등장할 때 우레소리와 번개와 음성이 꽝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쫙 등장할 때 우레소리, 번개, 음성 이게 쫙 들립니다. 그러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납니다. 보좌가 누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갑자기 그 소리가 빵 났다 그러면 보좌에 앉은 분이 뭐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게 등장하는 거예요. 심판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로 등장하신 앞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7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자의 심판의 주 도구가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 7영 앞에서 했죠? 계시록 1장에 7영 했죠?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자,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이거까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인 심판입니다.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요한계시록에 3가지 심판이 나와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 7인 심판 때 무슨 일이 나느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3절부터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이게 뭐냐? 7인 심판, 7째 인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레소리가 나는 거, 번개가 나는 게 몇 번째 심판이요? 7째. 그럼 또 봅시다. 7 나팔 심판은 몇 번째 나는가? 11장 19절. 11장 15절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7째 천사 나팔 불었어요. 그러니까 7 나팔째죠. 7번째 나팔이에요. 거기에 보면 자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라고 나와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자 7인일 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그 다음 뭐만 나와요? 지진. 그런데 7 나팔은 지진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우박. 더 커진 거죠. 그죠? 자 7 대접 심판 16장 18절. 자 18절. 자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으니까 몇 번째 심판이에요? 이것도 7번째예요. 7 대접 심판 중에 7번째 대접 심판이에요. 그런데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 지진인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지진이 엄청나게 컸다. 그죠? 네. 이것도 몇 번째? 7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시 4장으로 넘어와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는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심판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7 나팔, 7 대접, 7인 이것도 다 동일하게 뭐와 관계 있느냐? 마지막 심판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예. 7째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 그때 옆에 누가 있다고요? 24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24 장로들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24 장로들이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 땅에? 하늘에. 그러면 그 심판할 때 심판을 당하는 자입니까? 심판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는 자가 있죠.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선다, 안 선다? 안 선다. 우린 이미 하늘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자, 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에스겔 1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2절. 에스겔 1장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요한하고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요한하고 똑같이 눈을 들어서 뭘 봤냐면 하늘 보좌를 봤어요. 네? 하늘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22절, 여기에도 그래서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대요?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다. 여기는 궁창이고 계시록은 뭐로 나와요? 바다. 궁창하고 바다 차이가 있죠. 그러면 창세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궁창이 있었어요. 그죠? 궁창을 뭘로 나눕니까? 물과 물로 나누죠. 물과 물로 나누죠. 물과 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물과 물로 나누죠. 네. 그래서 큰 물은 바다죠. 작은 물은 강이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이 평평하고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궁창이 있다, 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물.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 뭐가 쏟아진 거냐? 여기 있는 물이 쏟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생각이 틀. 네. 그래서 궁창이 뭘로 나눕니까? 물과 물. 그런데 물은 제일 큰 물이 뭐예요? 바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좀 많이 찾죠, 오늘? 많이 찾아야 돼요. 열왕기상 7장. 7장 23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만 하며. 바다를 만들었답니다. 어디다 만든 것 같아요? 성전 안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십니까? 이거? 예?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 성막. 예? 예. 성막.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 지성소. 그리고 요 가면 요게 뭐냐? 요게 물두덩이에요. 예. 그럼 뭐 하는 거냐? 들어가서 이 성막 가기 전에 물두덩이 있어요. 거기서 원래 뭐 하는 거냐? 제사장이 뭐 해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덩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겨요. 바다를 만들어요. 바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바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간격.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간격.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구별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제사장만. 그럼 제사장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겠죠. 그 성도가 가는 거예요. 그죠? 뭐 하는 성도가? 흰옷 입은 성도가. 흰옷은 뭘 의미하니까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하늘 성전에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성전이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가 성전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12식 24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물두덩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제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뭐냐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죠. 이 네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스겔에 나옵니다. 아까 찾아본 거 1장 10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그리는 동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얼굴은 이거 머리는 하나인데 앞에, 옆에, 이쪽 옆에, 뒤에 얼굴이 이렇게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 생물이 각각 어떻게 되냐? 각각 뭐로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그죠? 예. 아까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머리가 하나인데 이렇게 쉽게 하면 얼굴이 네 개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첫째 생물이 몇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마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였던 게 지금 몇 개로 나뉘는 거예요? 네 개로 나눴어요. 또 하나. 자, 뒤에 보면 8절을 봅시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몇 개요? 6개. 그런데 에스겔 아까 1장 거기에서는 날개가 몇 개냐? 4개예요, 4개. 에스겔에서는 날개가 몇 개? 4개. 그런데 여기서는 6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이사야 6장 2절. 자, 시작. 3절도 있습니다. 시작. 네. 자, 스랍들은 여기 날개는 몇 개 가졌어요? 6개. 그럼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봅시다. 자, 8장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어디서 조금 아까 봤죠? 이사야에서 봤죠. 이사야. 그죠? 이사야 6장 2절에서 봤죠? 스랍들이 6날개를 갖고 있는데 뭐 했다고요? 찬송했죠.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네 생물 6날개. 그럼 6날개는 네 생물은 4날개니까 6날개는 누구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스랍. 그죠?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 왜냐? 그 다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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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했어요? 스랍들이 했죠. 그러니까 6날개와 노래는 누구와 관계 있는 겁니까? 스랍. 네 생물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리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거는 누구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 있는 이거랑 관계가 있죠. 관계가 똑같지는 않지만 관계가 있죠. 조금 변형은 돼 있지만. 그러면 자 봅시다. 에스겔에 있는 네 생물 또 이사야에 나오는 스랍 둘 다 어디에 있는 존재예요? 어디에 있던 존재예요? 성전에 있던 존재죠. 성전에서 뭐 하는 존재일까요? 네? 자, 스랍은 뭐 하는 사람, 뭐 했어요? 찬양했고. 네 생물은요? 보좌를 지키는 거죠. 보좌를 지키는 거. 그죠?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사자는 뭐의 왕입니까? 동물의 왕. 네, 동물의 왕. 백수의 왕. 그죠? 자, 송아지는 뭐의 대표입니까? 가축의 대표죠.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죠. 독수리는요? 하늘의 왕이죠. 자, 넷은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각각의 대표적 동물들이죠. 결국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네 생물은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 그러면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자,
에덴 동산의 모형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물들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다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동물들이 에덴 동산의 동물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먹고 그랬습니까?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동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 거냐? 에덴 동산에 원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종말은 뭐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뭐의 회복? 창조의 회복. 창조는 뭘 의미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랬죠. 즉 하늘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8절 가서 봅시다. 자, 6날개를 가졌는데 밤낮 쉬지 않고 밤낮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뭐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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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계속 노래 부르는 거예요. 계속 뭐가요? 그 안에 있는 네 생물들이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즉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를 볼 때에 그때 24장로들은 어떻게 했냐? 같이 했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똑같이 뭐라고 부릅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할 때? 뭐 하려고 할 때? 심판하시고 할 때.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즉 이 찬송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서. 11절을 보면, 자, 11절에 24장로들이 찬송을 했는데, 찬송을 보면서 한번 찬송의 내용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가 나오잖아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하는 거죠. 창조가 다시 이 땅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의 종말.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까 네 생물을 얘기했는데 사방에서 온다. 또 저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사방을 보라. 사방은 뭘 의미해요?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모든 피조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피조물. 그것을 요한은 나누어서 받고 에스겔은 하나로 묶어서 받고,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다?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린 다 제사장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아십니까? 네. 스스로 한번 이렇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요. 네? 몸이 좀 약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때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 지금은 네가 나은 것 같지. 기다려봐. 마지막 때는 내가 통치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심판의 자리에 함께 서 있을 거야.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들이에요. 대신 그런 존귀한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인 제사장의 역할, 찬양하고 제사하고, 제사가 뭡니까? 예배하고, 그죠? 찬양하고, 그 역할을 우리가 매일같이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전도 잔치를 하는데요. 우리 용어가 막 헷갈려요. 어떤 분은 전도 축제라 그러고, 어떤 분은 전도 잔치라 그러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축제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저도 써요. 우리 뭐 새벽 축제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벽 축제는 왜 새벽 축제라고 쓰느냐? 제자가 무슨 제자냐면 제사할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새벽 축제는 새벽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제가 새벽 축제라고 쓴 거고요. 전도 잔치는 성도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은 잔치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고 즐겁게 이렇게 잔치를 베푼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잔치라고 쓴 거예요. 나름대로 차별을 둬서 전도 축제라고 안 하고. 근데 이제 아니 뭐 전도해서 뭐 우리가 뭐 먹고 놀기만 합니까? 전도해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전도 축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도 축제로 쓰든 잔치로 쓰든 제가 뭐 별로 말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제의를 하는 건데, 그런데 세상의 제사는 다르잖아요. 의미가. 우린 누구에게 제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또 세상의 제사는 당사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 말고 제사 받는 존재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은 자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구약에 뭐 무슨 제, 뭐 속건제, 화목제, 구약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다른 의미. 우리의 제사와는 다른 의미.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예배. 구약의 제사가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각 가정에서 드리는 뭐 증조할머니 제사, 증조할아버지 제사, 그 제사의 말과 구약의 제사의 말을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구약의 제사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죽었어요?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하고는 다르죠. 본질적.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24장로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고요. 또 이 네 생물도 또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하늘 성전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들이 찬송하고 네 생물도 찬송하고 있는데 우레소리가 났어요. 자,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5장부터 뭐가 나올까요?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5장부터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고 6장, 7장, 8장 가면 쭉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7 인심판, 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용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순서가 아니라 뭐다? 장면의 전환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제, 오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요한한테 보여줄 때 쫙 보여주고, 야 좀 쉬었다가 이제 내일 거는 내가 다음에 보여줄게. 안 하셨다. 한 번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한 번에 보여주죠. 그것을 요한은 적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면들로 순서를 정해서 읽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큰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거 얘기하고, 그 다음 더 작은 거 얘기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의 순서로 봐서 세대주의라고 해요. 그걸.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는 뭐냐면 이걸 시간의 순서대로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시기를 나누는 거예요. 요거는 요때 이루어질 거, 이거 이루어진 다음에 요거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우리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세대주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오고 뭐 이런 순서를 딱딱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쭉 배열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지금은 세대주의는 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도 그러고 뭐 감리교도 그러고 다 그래요. 다 세대주의는 배격합니다. 왜냐?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다. 만약 이걸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다면 요한이 며칠을 봤을까요? 이걸 며칠을 봐야 됐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 거기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한 번에.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또 그 이후로 넘어갈 때도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이게 장면이 전환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장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오느냐? 이 땅에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다? 아니다.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땅에 속한 자들, 사단에 속한 자들, 그죠? 어린 양을 버린 자들,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